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의 위대한 능력. 여기서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7절부터 얘기하는 우리 인격을 바꾸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뭐 등등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시편 19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만든 천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세계 가운데 이 천체의 움직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천체의 움직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천체의 움직임, 활동,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지요. 그래서 2절, 3절에 해 활동과 관련해서 놀라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뭐 마라톤 42.195km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마라톤입니다. 태양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마라톤 선수로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방에서 나오는 새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5절의 내용인데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의 움직임, 태양의 활동이, 천체의 활동이 땅에서 돌아가는, 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만든 천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얘기한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시, 자연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보편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특별 계시인데, 이 자연 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뭐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품성이나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데 7절 말씀 8절 9절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게 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의 효과와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의 일반적 차원에서 태양의 주기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에 지속적인, 우리가 태양에 하루 종일 노출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하게 노출될 때 태양이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는 유익보다 엄청나게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태양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다. 태양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순결하여 우리를 눈을 밝게 하지 않아요. 이건 태양이 하는 게 아니고 천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법도, 즉 언약의 규정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태양의 온기를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나무가 생존하고 새들을 자라게 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 나가게 되면 이것이 주는 혜택은 영적인 안목, 마음의 기쁨, 도덕적인 순결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인생의 의미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 하는 이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떠나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에서 피할 수도 없다는 거죠. 죄를 피하고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계명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의 혜택들을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특별히 12절 13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자기의 구속자로 고백하면서 이 시편 19편을 마감하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입에 담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 담은 말과 내 입에 담겨서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증거죠. 여호와의 교훈이죠. 여호와의 계명이죠. 결국 이 19편의 내용은 시편 1편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천체가 주는 태양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례와 법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혜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록.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 고백하는 이 내용을 머리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하면서 생활 속에 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데 이 시편 19편의 내용이 18편의 내용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시편 18편 전체는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이 시편 19편 맨 마지막에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는 이 고백이 시편 18편에 다윗의 고백의 앞부분에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 열방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6절 47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그 다음에 49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바로 이렇게 시편 18편이 끝나면서 19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컨텍스트에 보면 시편 19편의 내용은 일반 은총의 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례와 법도의 복을 온갖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열방이 가야 하고 열방이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모든 인간이 눈이 열려서 태양을 볼 때, 천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태양과 천체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이 율법과 율례 법도에 드러난 것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빛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피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에 담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중심에 있는 이 모든 내용 18편과 19편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9편의 내용이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우주적이다. 우주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로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아마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